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촉촉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들어가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으로 구약 신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그 족장이었던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우주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한 인간의 죽음으로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이는 탄생과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인간을 만드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초가 이제 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들 중에서 창조의 스토리를 담은 유일한 책,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창조의 스토리를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를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셨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류를 지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친밀한 그 관계 속에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에덴에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가 아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함께하는 그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그리고 다스리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존재 목적을 깨닫거나 혼자 있는 것으로는 절대 행복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1992년도에 그 한국에서 천리안 PC 통신을 만들어서 그 채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상진 형제님은 굉장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키나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도스로 이제 부팅을 해서 이제 그 컴퓨터를 로그인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천리안 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뭘까라고 궁금해 하셨는데, 밤새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주고받고 그리고 대화도 하면서 적적하고 외로운 마음들을 달래는데 이 PC 통신이 사용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인터넷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 전화와 인터넷이 딱 결합되면서 2008년도에 이제 스마트폰, 애플에서 스마트폰을 이제 출시해서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터넷과 스마트폰 그리고 전화가 발명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로를 연결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자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행여나 무응답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생각합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무슨 문제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걱정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고립되어서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그 문제가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 호랑이일까? 아니면 귀신일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고립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그 사이코패스적인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혼자 고립되어져서 오랜 시간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거나 교감이 전혀 없는 삶을 살 경우에 결국 그 사람 안에, 이 내면 안에 그 고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그 스스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그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전적 정의에 보면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또한 사랑은 인간과 인간을 접근시키는 원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쉽게 접근하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서로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친화력이 되고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존재의 근원,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따뜻한 교제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완성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 것, 그것이 릴레이션십, 관계입니다. 개인에게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불러주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믿으면 되는데, 나 혼자 천국 가면 되는데 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때 생각하면 늘 관계 안에서 주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며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저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어서 외로운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행복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막 행복했던 순간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막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행복했던 그 순간에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가 떠오르십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때가 그렇게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할 때 다른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좋은 추억들이 떠오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청지기로 세워진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과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최초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이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저것을 먹음으로 결국 죽음의 길로 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누리고 있었지만 지금 그들 안에 관계가 깨어진 그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가 찾아왔을 때 느끼는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인간의 삶에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가정에서도 남편분들이 아내 탓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이 사람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웃으며 얘기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담은 외로웠던 그 삶에 자신의 그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가 최초에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즉 하와가 아담 자신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은 지금 그 하와를 주셨을 때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가 하는 첫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처음엔 아담 자신이 지은 그 이유가 죄를 지은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또 전가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지난주 우리는 야곱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에 눈이 멀어서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그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을 텐데, 야곱이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자신의 그 욕심을 채워 넣다 보니까 결국 그를 죄가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또한 다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존재는 스스로 자기 안에 고립이 되어집니다.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갈등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 그 화평, 그 은혜는 다 어느새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점점 내 마음 안에 쌓여가게 됩니다. 자, 그때 그 불만이 내 안에 쌓여가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어떤 문제들이 만들어지게 됩니까? 결국에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결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보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며,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는 우리 삶에 보다 행복한 삶을 그 누구보다도 더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문제의 시작, 문제의 발단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장세기 말씀의 최초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장면을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그대로 투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서로를 비난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데요. 12절에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이 대답을 잘 보시면 자신의 아내 하와만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상황과는 너무나 지금 달라진 것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서 지금 달라졌는데
그 이유가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담이 지금 바뀐 이유가 무엇이겠냐 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그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의 약점과 실수를 더 크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죄가 나의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좀 더 집착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 삶이 자꾸 변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그 실수에 너그러운 마음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그 기준과 잣대로 나 자신에게는 너무나 제너러스하고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철저하게 그 기준과 잣대를 이렇게 딱 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은 남을 비판하면 어떻게 되냐? 이 비판이라는 것은 한번 던지면 다시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 허다한 죄를 우리가 덮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그를 정죄하시고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용서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비난과 분노와 미움을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비난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성품인 용서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진 관계는 서로를 불신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주신 그 여자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여자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런 죄를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아담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신뢰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관계 속에서 끈끈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를 지향하는 그 교회로 탈바꿈되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서로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깨어지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을 때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진실,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자꾸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제 문제를 덮어두려고 아담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더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을 불신하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의 유혹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할 때 이미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에덴 동산의 두 사람에게 전한 것은 바로 의심의 영입니다. 의심하도록 자꾸 두 사람 마음 안에 자꾸 그 마음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지지 않고 두 사람이 서로 의심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유혹으로 인한 그 의심과 문제는 속히 해결돼서 그들에게 또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소통이며 대화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단절됐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소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그 삶을 나눌 때 그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감추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드러내면 어떻게 생각하냐? 마치 죽을 것 같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숨기게 되면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그때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마구마구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뒷걸음질 치시거나 숨지 마시고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관계 해결을 위해서 보다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관계 회복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와 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상대를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그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짊어지고 나아갈 때 그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옆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옆을 한번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심각했나요? 우리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정말 끼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붙이고 그리고 삶을 나누며 그들의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통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리는 삶,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나를 낮추고 겸손하여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행여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하나님 사랑하며 아끼고 배려하고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희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소망을 품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